반갑습니다. 2주 만에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어 주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제 성전을 짓고자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시고, 너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느냐?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더 큰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신앙의 원리를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헌신과 결단을 요구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반응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바라시는 것을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고 다윗 언약이라는 것을 맺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이야기의 첫 장면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고발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좀 더 자세히 보니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는 첫 마디가 바로 이러합니다. 당신이 죽어 마땅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죽어 마땅한 그 사람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왕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장면을 조금 앞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면은 왕궁에서 쉬고 있는 다윗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좀 장면을 돌려보고자 하는데요. 다윗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후에 지금까지 쉼없이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늘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영토는 아주 조그만한 영토에서 동서남북으로 크게 확장할 수 있었죠. 성경은 이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인데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사무엘하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다 이기게 하셨다고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이 기간 동안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는 그런 성군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을 보시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는 언제나 자기의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이처럼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성군 중에 성군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다윗의 모든 뜻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형통함은 절정에 다다랐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형통함은 늘 우리의 죄성 때문에 왜곡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형통함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좋겠지만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이런 형통함이 늘 왜곡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죄성은 여러 명과 있을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유혹의 모습으로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이 틈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그 사람을 공략했을 때 죄는 마치 틈을 부수고 들어오는 거센 물살처럼 우리를 뒤덮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왕국에서 혼자 쉬고 있을 때 그의 죄성이 유혹의 모습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승승장구하고 모든 것이 이기고 모든 것이 평안히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죄성이 유혹의 모습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다윗성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궁 옥상을 거닐면 예루살렘 전경이 보이는 아주 기가 막힌 곳에 위치해 있었죠. 다윗은 아마도 저녁에 봄바람을 느끼면서 자신이 이룬 예루살렘의 모습을 만끽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눈에
정결 예식을 따라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에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사무엘하 11장 2절을 보면 다윗은 그 여인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인이 다윗의 눈에 아름다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4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려왔다. 밧세바가 다윗에게로 오니 다윗은 그 여인과 정을 통하였다. 그 여인은 마침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이었다. 그런 다음에 밧세바는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이 본 여인을 자신에게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표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에 보다라는 표현이고요. 4절에 데려오다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이 두 단어의 조합은 늘 최악의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중 가장 최악의 장면은 바로 창세기 3장 5절과 6절인데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보다와 취하다, 이 단어, 이 두 조합이 이미 창세기 3장에서 등장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창세기 3장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뱀이 사람을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라고 유혹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사람이 좋은 대로 행할 것을 유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서 아담과 하와는 결국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뱀의 유혹을 듣고 그동안 관심도 없었고 신경도 쓰지 않았던 그 열매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자신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유혹을 따라 보고 그 열매를 취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보고 취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다윗의 범죄도 이 과정과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다윗 또한 밧세바를 자신의 기준으로 좋다고 보았고 그리고 취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내가 좋아 보이는 것을 내 마음대로 취하겠다고 선택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윗이 드러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주권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다. 내가 이스라엘의 통치자이다. 이것을 은연중에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교만함,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의 정체입니다. 하나님 없는 교만함, 하나님 없는 삶, 이것이 죄성의 정체입니다. 밧세바를 취한 다윗은 이제 그녀를 그냥 집으로 돌려보냄으로써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의 임신으로 다윗의 계획은 다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계략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집으로 보내기도 하고 왕궁에서 취하기도 하고 자신의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로 둔갑시키려는 그런 계략을 아무런 망설임 없이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러한 계획은 다 실패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쯤 되면 이런 실패가 계속된다면 하나님께 회개할 법도 한데 다윗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덮기 위해 더 큰 죄를 저지릅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암몬의 칼을 통해서 우리아와 그의 병사들을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이 그토록 비난하시던 세상의 왕들과 다를 것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마음대로 취하는 그런 타락한 세상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왕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실 틈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어떤 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다. 이것은 수세기에 걸쳐 조금씩 다른 형태로 수없이 반복되어 왔던 이야기다. 범죄 이야기들은 서로 비슷비슷하다. 사실 모든 죄란 결국 같은 주제. 스스로 신이 되려는 것, 자신의 삶을 제멋대로 하려는 것, 다른 사람의 삶을 지배하려는 것, 여러 가지 방법으로 되풀이해서 말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의 삶을 살펴보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위한 왕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늘 넘쳤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윗을 이토록 망가뜨렸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내재하는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다윗 안에서 은밀하고도 점진적으로 작동하여 다윗을 어느샌가 지배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망설이거나 뉘우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도 못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방식입니다. 죄가 우리 삶 속에 들어왔을 때 죄는 이것이 죄인지도 느끼지 못하게 조금씩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를 조여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울보다 더 심각한 죄의 환각에 사로잡혀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내죄하는 죄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는다면 다윗과 같이 은밀한 죄의 영향력에 잠식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여기지 못하고 죄의 영향력 아래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내재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새 사람을 죽이고 옛사람이 더욱더 활동하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위험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위험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처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까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 상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조치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희망의 한 줄기 빛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에 빠져서 천천히 그 늪에 죽어가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간은 흘러 다윗은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선지자 나단이 왕궁에 방문을 합니다. 평소에 다윗은 선지자들과의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방문한 것을 별일 없이 그냥 의뢰 방문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나단은 한 성읍에 살고 있는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나단의 이야기를 따르면 한 사람은 양과 소가 많은 부자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 그 양은 마치
딸 같은 아주 귀한 그런 양입니다. 다윗은 나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에 깊숙하게 빠져들어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어렸을 때에 양 한 마리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웠던 그런 목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다윗에게 하여금 더욱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그런 장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한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고대 근동의 그 관습에 따라서 자신에게 찾아온 나그네를 반드시 대접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그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고 쫓아낸다면 부자의 명예는 그 마을에서 실추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살펴보면 그 부자의 마음이 어떠하냐면 자신을 찾아온 사람을 위해 양과 소를 내어주는 것이 매우 아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의 그 암양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그 빼앗은 양을 대접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표현은 딸 같은 양이라는 표현과 빼앗다라는 동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들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폭로하기 위해 만든 하나의 장치들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딸은 히브리어로 바트라고 말합니다. 바세바의 첫 글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빼앗다라는 동사는 다윗이 바세바를 데려왔을 때 사용한 동사이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취하고 따먹었을 때 사용한 그런 동사입니다. 평상시에 다윗이라면 이러한 암시를 금방 눈치챘을 것입니다. 그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면 이것을 금방 눈치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어두워진 다윗은 이러한 암시를 전혀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반응합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면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 외칩니다. 마치 우리가 극악무도한 뉴스를 보면서 천하의 죽일 놈이라고 외치는 그 한탄과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 근거해서 부자에 대한 판결을 선언합니다. 본문 6절인데요.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율법으로 백성들을 재판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다윗이 분노하고 판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른 사람의 죄는 판단하였어도 다른 사람들의 죄는 판단하였어도 자신이 저지른 죄는 여전히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다윗의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을 깨우는 소리가 나단의 입을 통해서 선포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죽어 마땅한 그 사람입니다. 그 순간 다윗은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분노하여 죽어 마땅하다고 말한 그 사람이 사실은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했던 다윗은 분노하며 스스로를 정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나단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유죄 선언을 이야기해 줍니다. 본문 7절과 9절인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많은 은혜들을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업신여기며 끔찍한 악을 저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였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의 이전 왕인 사울 왕은 하나님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들의 소리, 환경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폐위되고 말았었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이 저지른 죄는 사울보다 더 심각한 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업신여겼습니다. 사울은 주변 환경의 소리 때문에, 그 소리에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조금 무시한 것이라면, 다윗은 아예 대놓고 하나님의 소리를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보았고 자신이 취하고 싶은 것을 취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신이 된 것 마냥, 마치 자신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주권자인 것 마냥 교만한 모습으로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타락한 인류의 아담과 하와의 전형적인 발자취를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행을 저지른 다윗의 집에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악을 갚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보응의 원칙이 드러납니다. 악을 갚으시는 하나님, 보응의 하나님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이 모든 말을 들은 다윗은 자신의 벗겨진 적나라한 죄를 마주하게 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자신들이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했었던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죄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나지막하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나단은 마치 다윗의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선을 선으로 갚으시고 악을 보응하시는 보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단순히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보응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다윗의 이러한 회개는 자신의 힘으로 혹은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회개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죄를 인식하지조차 못했습니다. 다윗이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먼저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은혜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 죄인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다윗과 같이 혹은 아담과 하와와 같이 내가 보는 것을 선하다고 여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취하는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런 죄악된 모습들이, 이런 죄성이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런 죄의 영향력 아래 이 죄가 더욱더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할 때에 도무지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께서 계시는 것 같지 않은 상태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선택에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모든 행동과 선택에는 하나님이 계실 곳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의 환각에 사로잡혀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다윗과 같이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
숨죽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인데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 고발이 로마서의 전체 목적은 아닙니다. 로마서는 오히려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뒤엎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먼저 다가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다윗에게 먼저 다가오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먼저 다가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주어진 죄 용서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음이자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참 무겁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잘 곱씹어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 속에 먼저 다가오시는 긍휼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더욱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